사랑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 위해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욱더 기쁜 일은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시대의 사람들은 육체는 죽음으로써 그 소용이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육체는 순결한 영혼을 담는 더러운 감옥과도 같은 물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데아의 세계에 자유로운 영혼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가 부활함으로써 다시 영혼이 또는 다시 영혼을 감금하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헬라의 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던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도 이러한 영향으로 부활의 교회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부활을 고린도 교회에 확고하게 확신시키기를 원했고 15장 1절부터 오늘의 본문 앞부분까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을 기초로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몸을 소유한다는 것은 창조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창조의 최대 수혜자인 사람에게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축복의 몸에 죄가 스며들어와서 썩어질 것으로, 무너지는 것으로, 사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놀라운 그리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육신 이전에는 온전한 거룩한 영으로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으로 인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몸을 지니시게 되었습니다. 창조자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으심으로 처음 사람 아담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속량하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이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고 사단의 방해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졌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를 증거하는 사실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주님의 몸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선포의 핵심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스스로 자신의 몸의 부활을 보여주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며 손에 못자국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청하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은 이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몸은 여전히 주님이셨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되었고, 이전의 몸이 안고 있었던 제약을 벗어 온전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로서의 몸을 벗어난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몸을 지니신 채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광의 날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입으신 그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 곧 첫 열매로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단어는 앞으로 드러나게 될 수많은 열매들에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바로 생명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인 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몸은 더러운 것도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몸으로 수고하게 하셨고, 몸으로 표현하게 하셨고, 몸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과 슬픔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음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삼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극명한 한계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 온전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된 육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거나 실패하지도 유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찬양, 온전한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 연약함들이 우리를 더 이상 묶어두지 못하실 것입니다. 온전함이 우리를 설명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나의 연약함이 지금은 많은 괴로움과 슬픔의 이름이지만 그날에는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이겨낼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은 결코 미래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재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말합니다. 이는 부활의 영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총입니다. 요 며칠 슬픈 소식들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하며 낭망되십니까? 창조의 섭리 안에서도 성육신 하심에도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날에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바로 지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활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영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호련히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주의 백성들 안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